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과 25절로 26절 말씀 두 곳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살핀 13장에서 세 주 전이죠. 13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폭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그처럼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근심과 슬픔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간다. 지금까지는 너희와 동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과 제가 이별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주님과 헤어져야 한다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이제 곧 떠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큰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얘야 오늘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런다. 이제 엄마는 곧 네 곁을 떠나야 돼. 엄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엄마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어린 자녀가 느끼는 그 근심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곧 떠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주일 전에 상고했던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히 나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떠나고 다시 올 때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 주님은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강조점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또 다른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이 다른이라는 것은 영어로 another인데
헬라어로는 알로스와 헤테로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는 본질적으로 같으면서 다른 것입니다. 헤테로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중간에 찢어진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서점에 가서 다른 성경책을 다시 샀습니다. 다른 성경책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른은 본질적으로 같죠. 똑같은 성경책인데 다른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사서 집에 와 보니까 내가 성경책보다 찬송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반납하고 찬송가를 샀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때 다른은 헤테로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할 때 그 다른은 알로스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다른 인격, 다른 퍼슨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능력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 영어로 퍼슨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서 내가 막 능력을 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론의 권위자인 R.A.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면 성령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만족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교만에 빠질 것이며 높은 등급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뽐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신적인 인격이며 또 스스로 낮추사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목사, 교사할 때의 사자입니다. 한자로는 보호한다는 보자에 은혜, 해자,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한자로는 그렇게 되겠죠.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보혜사라고 하는 전혀 쓰지 않는 희한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마땅한 번역을 찾지 못해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전부 다 다양하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개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도우시는 분. 우리말 성경 중에도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보호자 혹은 협조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상담자, 위로자, 보호자, 도우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것을 뜻하는 파라와 클레이토스,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곁으로 부름받은 분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는 에드보카투스라고 번역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드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 보카투스는 부른다, 보카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옆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레이토스 혹은 아드보카투스는 문자적으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옆에서 돕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자기 클라이언트를
옹호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변호사가 다 대신 말을 합니다. 라틴어 advocatus는 영어로 advocate에 해당합니다. advocate가 어떤 사람입니까? 옹호해주는 사람, 직업적으로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영어로 advoc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보혜사와 똑같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법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죄를 범한 죄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아보가투스, 영어로는 advocate, 우리 성경엔 대언자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혜사는 문자적으로는 옆에서 돕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예수님이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보혜사라고 명명하셨을 때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컴포터라는 이 단어에는 포르티스 라틴어 어근이 들어있는데 영어로 force라는 뜻이죠. 힘과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무대에 조명이 확 비치면 무대가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그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적인 고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곁에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우리 대학 다닐 때 있었죠. 김중곤 목사님, 그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세 형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동생은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고등학교 교감하던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있는 4명의 딸을 놔두고 간암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목사님의 딸도 위암으로 고통당하다가 2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과 재수 씨도 죽고 막내 동생은 시한부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 정말 있을까? 무슨 형제가 이렇게 많으며 어떻게 이 10명, 여기 나오는 사람이 시험 보니까 10명인데 10명의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비극적으로 죽을 수가 있을까? 꾸며낸 얘기 같은데 이것이 그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김중곤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솔직히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찬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미래는 때묻지 않은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동반자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누가 계시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슬픈 마음의 위로가 되시며 얼마나 힘드냐 말씀하시고 어찌해야 모를 때 상담자가 되시며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이 터프하고 외롭고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험한 세파를 능히 헤쳐나가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